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물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를 보세요. 주보 맨 앞에 우리 도학교의 사진 있죠. 그 옆에 오른쪽으로 보면 있지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0가지예요. 10가지.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꿔서 합니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는 시작. 우리 도학교에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외웠다 그래야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에는 되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길이 되는 교회예요. 제가 21년 전에 우리 도학교에 처음 부임해 오니까 우리 도학교의 이름이 도화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도학교회냐고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이 동네가 도곡리거든요. 그래서 도곡리 도자, 저 앞 동네가 화당리예요. 그래서 화당리 화자 두 글자를 띄어가지고 도화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앞으로 저기 운항리에서 오시고 덕동리에서 오시고 방항리에서 오시고 평동리에서 오시고 애련리에서 오시고 또 어디 있죠? 소월리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글자 다 붙여요, 다. 예? 그래서 뜻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도자 될 화자, 무슨 자요? 길도자 될 화자로 뜻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학교는 무슨 교회예요? 길이 되는 교회예요. 길이 되는 교회. 그때부터 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구원의 길이 되는 교회, 영생의 길이 되는 교회, 천국의 길이 되는 교회, 복음의 길이 되는 교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뜻을 바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 때 머릿속에 막 돌아가야 돼. 막 돌아가야 돼. 뭐가 돌아가야 돼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십자가의 길 막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지난주 복수. 예, 그 전에 우리 도학교에 주신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지요. 예, 1+3의 복을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복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분들은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중에 요셉의 복은요,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해서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리는 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말씀의 풍년의 때, 말씀의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무슨 기갈이 온다?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벌써 왔지요. 중국 땅에도 벌써 왔지요. 우리나라에도 말씀을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88 올림픽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의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아직은 풍년 끝자락에 있지만 거의 흉년으로 많이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말씀의 풍년의 때, 말씀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자. 그래서 요셉의 말씀의 창고를 성령에 의하여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북한 땅에도 우리가 올라가서 말씀을 팍 전해야지요. 육로 선교길이 열려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요. 그렇지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우리 모두가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오는데 그때 생명의 꼴을 막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아름이가 아멘 할 때까지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할렐루야. 교회는 영혼 살리라는 특별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천국까지 아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있어야 살리지.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잘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복수회, 이제 지난주에 어디 말씀 봤어요? 요한복음 6장 봤지요. 특별 말씀 어디였어요? 40절이에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씀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야지요.
예수님의 뭘 보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16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에는 안 올려져 있어요. 17절은 성경 읽어주시는 전 권사님이 읽으셔요. 로마서 1장 16절은 제가 암송할 테니까요, 뒷부분은 빼고요, 17절은 전 권사님이 읽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능력. 그럼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잘 몰라요. 그렇죠? 대략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수님 믿는 거 그 복음 맞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7단계로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되려고 노력을 하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아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그런데 뭘 보라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 복음의 7가지를 보라고, 계속 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첫 단추인 예수님의 탄생도 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라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장본인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믿어서 영생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오신 마리아의 몸속에 참 신비지요. 놀라운 거지요. 예,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들어가셔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10달 동안 그 여자의 뱃속에 있다가 자라나가지고 탄생을 하신다? 신비로운 거지요. 오묘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 얘기예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잉태할 때도요 처음에는 못 믿잖아요.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예, 그러나 천사가 계속 설득하는 거잖아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애를 뵈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잉태해가지고 6개월이나 지났어. 그리고 이제 구약의 창세기 18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지요 사실은 그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은요 직접 말씀하잖아요. 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가 되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데요? 89세인데 할머니 중에 할머니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야죠. 예, 마리아도 그 말씀을 듣고는 아 그렇지, 우리의 선조 열조 할머니 중에 할머니 쭉 올라가서 그 사라도 89세 때 그 말씀을 듣고 90세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하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는 게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려 길은데, 문장이 길은데 두 글자로 하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처녀의 몸속에 애가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게 탄생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그렇게 마리아의 몸속에는 연합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요. 그게 탄생에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10달 만에 탄생하듯이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탄생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연합. 예, 여러분들 쉬운 것만 하면 돼요. 7가지인데 연합만 하면 됩니다. 아예 한번 하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7가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 예수님의 재림에 연합.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안식의 나라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구약은요 39권. 신약은요 27.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구단을 외우면 돼요. 구구단을 외우자. 구구단을 외우자. 2, 3, 39, 27. 39. 27. 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합하면 66. 아멘. 유치원에 온 거예요. 유치원. 우리 도합교회 유치원에 온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인데 구약도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은 무슨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오신 말씀. 구약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다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따가 나오나? 예, 안 올렸는데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거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이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39절이니까 뒤쪽으로 간 거지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렇지요? 예,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떡만 먹고 자꾸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마. 떡을 주시는 나를 믿어야 돼. 그렇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의 몇 가지? 7가지를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도 복음의 7가지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복음의 7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얘기해봐요. 구약에서 레위기도 다 복음이에요. 민수기도 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신명기도 복음을 설명해요. 계속 복음만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두껍지요. 그리고 39, 27, 66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세계사가 이 속에 막 들어져 있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물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더 기뻐해야 돼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은 더 기뻐해야 돼요.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딱 하나만 얘기한다. 그 얘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복음의 몇 가지를? 7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예수님의 복음의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창조 역사, 이게 다 첫째 날 빛이 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신구약 전체가 다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 구도를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눈이 확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집사님 복 터졌어요. 시작. 할렐루야. 왜 복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 터진 겁니다. 복 터진 거예요. 자, 2가지 했죠. 2가지 하다가 말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복음의 7가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게 복음의 첫 단추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뭐로 시작되더라? 보라는 거예요. 왜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뭘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몇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7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연합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복음의 첫 단추. 그래서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2번째 예수님의 고난도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고. 그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고난에 예수님을 보고 믿고 연합돼서 구원받으라, 그 얘기로 들려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죽음인데 죽음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봤습니다. 여인들도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3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자, 39절은 제가요, 40절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그 얘기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크게, 여자들도 크게.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저 40절도 여인들이 봤다라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고 그 얘기잖아요.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39절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어요? 백부장이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2000년 전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거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요, 우리는 안 봤지만
눈으로 안 봤지만 믿음으로 본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해서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 만든 거 우리 봤어요?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수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태초의 사건이 태초에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사건인데 안 봤는데도 믿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은 어쨌든 2000년 전에 사건인데도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보라, 예수님의 고난도 보라, 예수님의 죽음도 보라, 예수님의 부활도 보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두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창에 허리에 옆구리를 만져봐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 무슨 도마는 집에 가면 도마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니까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승천하는 모습을요 500여 형제들이 지켜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고 있느냐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요. 할렐루야. 그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쫙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갈릴리 사람들 500의 형제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안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지요. 이거는요 재림까지를 말씀했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보라고라는 말씀은요 아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모습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인데 재림하실 예수님, 지금까지의 사건은 다 과거에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셔요. 초림이 있었듯이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있는데 초림에 실패한 자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를 다시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재림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재림에 대한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볼지어다 저 말이 뭐예요? 보라 그 얘기예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봅니다. 다 봐요. 들림 받을 자나 못 들림 받을 자나 일단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다 본다 안 본다?
다 봅니다. 예, 번개가 서에서 동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할 때 다 보듯이 다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면 예?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 반드시 하고 있는 자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 가운데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한 5천년만 들어가고 5은 등만 있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당했다니까 그냥 세상에 남아있는 줄 아는데 어디에 들어간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간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탄생이 있듯이 죽음도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영혼도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쳐다보는 거 여기서 졸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왜 이렇게 더운데 설교는 또 도학교는 왜 이렇게 길어 오랜만에 왔더니 더 기네 더 길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나던 육체가 썩은 냄새났고 그런데도 그 영이 말씀을 들으니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졸리면요 눈을 막 그냥 이렇게라도 하고 옆에 분들이 부인이 남편 꼬집어주고 남편은 부인 꼬집어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네. 할렐루야.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나 꼭 들어야 됩니다. 뭐하다 그랬어요? 뭐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그렇지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면은 실컷 예수님 믿는다고 주의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에 대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자의적인 육신적인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만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지 못한다고 하고 어디에 가면 지옥에 가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원래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요 그리고 종의 비유는요 사실은 밖에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귀담아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결심의 결단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7가지 다 설명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 복습이에요. 그러니 큰일 났네. 오늘 말씀은 언제 다 해? 괜찮아요. 금방 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지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짜여져 있어요. 네. 이 하나만 오늘 갖고 가도 여러분들은 대복 받은 겁니다. 네.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신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를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요 지금 대충 그런가 배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예. 이 사실이요 성경을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은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건데 지금 알면 어디가 덧나요?
지금 믿으면 어디가 덧나요? 잊지 말면 얼마나 좋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쏙쏙 들어옵니다. 아, 이 사건도 예수님의 이 사건이구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뭔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아요. 무슨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는 먼 훗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7대 요소 가운데 무슨 사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짜여져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성경이요. 비근한 냅니다. 창세기 1장은 더 확실해요. 더 확실해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해주고 성경을 다 못 일러줄 뿐이지요. 우리는 다 알지요. 아멘이 시원찮아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다 알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7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7가지로. 복음으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복습했어요. 오늘은요, 예,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하니 집사님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아멘. 아브라함처럼, 아멘. 이삭처럼, 아멘.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 다음에요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왜 믿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참 저는요, 저를 전도해 준 1년 선배 형이 있었어요. 예.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동네에 사는데 순고가 교회가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그때마다 저는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교회가 어떤 건지 한 번도 안 가보고 가끔 가기는 했어요. 언제 갔냐면, 예, 성탄절 때 거기 가면은 티밥도 주고 옷구시도 주고,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저도 옛날 사람이네. 그래서 먹을 거, 과자 먹을 거, 사탕 먹을 거 그거 주니까 그때는 갔는데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근데 중학교 내내 그 형이요 계속 전도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내가 핑계를 댔어요.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갈게. 하도 귀찮아가지고 핑계댄 건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려고 입학했다는 소리가, 합격했다는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찾아와가지고 너 약속 지켜야지.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돼 있잖아. 양심상 하도 그래. 그래서 한번 가줄게 하고 간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때 전도해 준 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의 영혼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갈 건데. 그래서 전도해 준 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 주는 사람이 고마움을 끼치는 거예요. 100억을 주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 저부터. 그런데 전도를 한 아이가 있어요 오늘요. 예? 혜선이하고 혜진이. 박수에 박수. 아빠를 모시고 왔어. 아빠를. 혜진아, 혜선아 잠깐만 일어나봐.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어.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고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목사님은 항상 돈이 없어. 사모님한테 가면은 이따 예배 끝나고 가면은 상품권, 문화상품권 10,000원씩을 줄 거야. 알았지? 꼭 받아. 예,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이따가 부를게. 이따가. 지금 부르면 참 좋은데. 그럼 1절은 그냥 불러. 시작.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맨 끝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불러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1절만 불렀는데 일단은 3절까지 부를 거예요. 반주도 그때 딱 나올 거고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져요. 아멘. 오늘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혜선이, 혜진이 아빠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전해주려면 내가 갖고 있어야지요. 없는데 뭘 줘. 그런데 갖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7가지를 안다라는 건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을 우리 도학교회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을 다 살려낼 거예요. 아멘. 이 지역 제천, 충주, 원주를 살리고요, 우리나라 민족을 살리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쓰임 받고요, 아멘. 우리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아멘. 물질로 후원하고 아멘. 지금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시설이 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다 구축하고 있다라는 건요, 아멘. 하나님의 보통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준비되니까 다 죽어야 될 때 애굽만 살렸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계속돼서 아버지 가족들 70인이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다 살잖아요. 그거 준비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축복을 이미 주셨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예,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따라서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생육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의 원천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복은요, 모든 복은요, 요 복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다 이 복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복도 집사님이 생각나려고 하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모든 복은 어디에서 나온 복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온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노아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세 단어가 똑같습니다. 물론 뒤에 읽어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이요, 아브라함에게도 표현이 됩니다. 똑같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그걸 단어만 바꾼 거예요. 표현만 달리한 겁니다. 뭐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원초적인 복을 표현만 달리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같다 다르다? 같다.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저 복이 될지라는요, 옛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창대해진다, 같은 뜻이죠. 아예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복의 근원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라고.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할 뿐입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거는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하신 축복인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똑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이 사실은요 요셉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쟁이예요. 둘째는 복쟁이입니다. 제가 꿈쟁이 하면 여러분들은 복쟁이, 내가 복쟁이 하면 여러분들은 꿈쟁이. 복쟁이, 꿈쟁이, 복쟁이, 꿈쟁이. 누가요? 요셉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꿈대로 되잖아요. 남의 꿈도 해석해주면 그대로 됩니다. 해몽해주면. 할렐루야. 그래서 꿈쟁인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아담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노아의 복, 야곱의 복이, 그 12의 복이 계속 요셉을 통해서 다 흘러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집사님도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렇게 인사 나눴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요 이스라엘 전체도 이 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큰 축복을 받는 과정, 그렇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복은요 평탄하게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것을요 여호수아 1장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권 집사님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게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행하는 일들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은요 평탄해요. 육신적으로 뭐 1, 2차 제대할 때 600만 명이나 학살, 그래도 평탄해요. 그래도 형통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생겨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평탄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 7가지를 복을 얘기했습니다. 일곱 형태로. 그렇지요? 아담, 그 다음에요 노아,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요 이삭, 그 다음에요 야곱, 그 다음에요 요셉,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복은요 딱 한 가지로 압축시킨다면 어디다 성경 구절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는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번창해진다라는 거예요.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도요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 세계적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축복이 어느 때 임했는지를 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따 오후가 되면 제가 또 판서를 다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보세요. 아담에게 주신 그 창세기 1장 28절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창조 사건이 있고 나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은 안 됐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생육했어요? 번성했습니까? 창대해졌습니까?
쪽박 차고 쫄딱 망해가지고 쫓겨났죠. 그렇죠.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굴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복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 똑같은 복을 받게 되더라?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아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서 어디까지 오니까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모리아산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 복이 그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아까 서두에는 창세기 12장 2절을 읽었지만요,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 속에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너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의 그 씨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콕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의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과정을 겪고 나서요? 모리아 사건 속에서 아버지가 아니 생때 같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면 되잖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 얘기예요. 꼭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 뜻이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야복 강가를 통과해서 결국은 어디로 다시 옵니까? 가나안 땅 베델로 다시 오고 부엘세바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이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년의 과정을 겪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현실화시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은 꿈쟁이, 복쟁이. 왜 이렇게 따라서 하냐면 요셉은 복덩어리인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복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와 고대 근동 지역이 다 복을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옷을 입었잖아요. 장자라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겨줬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1년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축복이 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데 12의 역사 아멘 하세요. 70의 역사 아멘 하세요.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로 생육 번성 충만하는 일에 이 애굽의 주인공이 돼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모세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창대해지더라. 번성해지더라. 할렐루야. 결론에 이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는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역사가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실은 노아는 방주에서 뭐 한 거예요? 노라스에 띵까띵까하고 사치기 삿바보 옛날 그런 거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무슨 세례 받았다? 물 세례 받았다고 기록으로 남겼으니까요. 내 말에 성경 말씀이에요. 세례는 연합입니다. 답을 다 가르쳐줬네. 세례, 물 세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뭐와의 연합? 복음과의 연합이에요. 복음의 몇 가지의 연합? 노아는 구약적으로, 아직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적으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의 연합이에요. 구약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도 그 복이 임하는 것은요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에 따라서 하라고 자꾸 예수님의 승천에,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그 복음에 연합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 복음에 연합되기만 하면 우리도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이 사실을요 복음인데 복음이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그 사실을 지금부터 믿고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메시아의 나라의 연합까지 전체를 이루려고요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왜 드려요?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7가지에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예수님의 복음의 7가지에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송 왜 해요? 복음의 7가지에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더듬더듬 하는 거 알지요? 다 주고 싶은데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막 뛰어나오고 싶더라고. 오늘 2가지 부를 때 막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 때 막 뛰어나오고 싶었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따 오후에 볼 거예요. 막 춤추나 안 추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연합되되 예수님께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연합되되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에 다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노아와 같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을 다 살려내고 나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